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100여 년 만에 본다는 폭설이 왔습니다. 위험하고 조심스럽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본 것 같았습니다. 흰눈으로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세상에 대한 꿈도 한번 꿔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로서의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은 지속적으로 망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슬픔이 상존합니다. 이 점에서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가난에 던져졌고 비난과 오해를 받았으며 또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부자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대접받는 자가 되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각자가 내 욕심 채우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그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 신자들은 왜 절에 갈까요?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갑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또는 우리 아이의 수능고사라든지 남편의 진급이라든지 이런 눈앞에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절에 가죠. 그리고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왜 교회에 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돈독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와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가 아버지시라는 그 말은 내가 그 가족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관계죠. 가장 친밀한 관계. 도리를 다해야 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펴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각자 잘 지냈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데 모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한데 모였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 찬미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먹으며 함께 지내더라. 근데 그들이 서로 섬김으로써 배고픈 자가 없더라. 그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죠. 이 꼴 저 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겠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딸들이 이제 목욕탕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난 못 간다. 난 싫다. 왜요? 왜? 그때 하신 말씀 때가 많아서 싫다. 아니 때를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목욕탕인데 때가 있어 안 가겠다고 싫다고. 이게 이제 모순의 극치죠. 비슷합니다. 난 교회 싫다. 나 혼자 신앙을 지켜도 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요즘은 식당마다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죠. 그게 이제 혼밥 손님인데 저도 주중에 종종 혼밥 손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식탁의 방향도 아예 혼자서 창밖을 보며 먹을 수 있게 배치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밥을 먹을 수는 있어도 나 혼자 신앙은 불가능하다. 나 홀로 집회라고 하는 영화는 만들 수 있지만 나 홀로 교회라는 영화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전에 우리 교우들과도 같이 갔던 천마산 기도원이죠. 여전히 본당은 웅장한 채로 그냥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소위 기독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너 명 눈에 띄고. 전에는 연말 즈음이 되면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오고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은 아는 얼굴들을 보통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무슨 수도원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용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긴 좋은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기도 외침소리가 아예 사라져가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면 서로 힘도 나고 격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아주 고요하니까 쓸쓸하다 하는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이 가진 특성 중 하나가 합심기도랍니다. 합심기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진 모두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로 하죠. 사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를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강한 추측컨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통성 기도였을지 모르죠. 그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시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노래합니다. 이렇듯 주께서는 성도들이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연합에는 우위력이 있어요. 그러면 연합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인류가 똑같은 언어를 쓰며 뭉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인류 초기에. 근데 이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리고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정착을 하게 돼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장 4절 창세기 보면은 또 말하되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고대의 건축물 중에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그것이 바벨탑일 거다. 이 지구라트란 당시 신전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양옆으로 경사로 계단이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높이가 거의 100m, 90m가량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건물은 성에서 주변에서 가장 높은 게 되는 거고요.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 건축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똘똘똘똘 뭉쳐서 이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연합의 우위력을 드러냅니다. 그 일로 하나가 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불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말씀을 들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우위력적이라는 사실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악한 그 연합을 막으셨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아주 엄중한 교훈이 남겨져 있습니다. 뭐죠? 따라할까요? 연합에는 우위력이 있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연합하여 일하는 교회를 본다면 예컨대 원수 마귀는 황급히 그것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사탄에게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중단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사단도 세상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에서 드러난 연합의 우위력은 결국 막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약하죠. 그러나 연합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실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능력 있게 살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열을 선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러나 연합을 선택하면 우리로부터는 새심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에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 긴박한 순간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보면 17장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같이 볼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믿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이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토미 테니는 교회 내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갖고 한 마음을 품은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실 때 그것이 바로 교회 내의 연합이다. 자신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만 오기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그들의 초점과 교회의 초점이 서로 맞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비전이 비슷하여 서로 맞물릴 것이고 따라서 억지로 서로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간구하신, 기도하신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은 각각이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또 작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서 연합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연합은 왜 중요할까? 왜 반드시 교회 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할까?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 내의 연합을 이루어야 교회의 붕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민들이 호소했죠.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나라, 교회,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 다 사실이에요. 다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저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보세요.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예를 지목하셔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심히 걱정되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황폐해진다. 여기서 나라마다, 이 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이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대로 되었죠. 이처럼 실제로 분쟁을 일삼는 교회는 황폐합니다. 분쟁의 결과는 이토록 무섭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의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 연합을 이루어야 영혼의 실족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토미 테니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적 연합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모으시듯 원수는 불화와 분열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회에서 몰아낸다. 네. 한두 번의 다툼이야 신자들도 다 견딜 수가 있겠지만 다툼이 잦아지면 믿음에 관해서 회의가 일기 시작해요. 특히 영적인 악이, 즉 초신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교회 분열로 말미암아 어렵게 전도한 어린 신자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안은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위협적이에요. 그만큼 분열로 인해 실족하는 영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워서 분열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내 연합을 이루어야 세상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죠. 요한 17장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그들이 하나 됨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서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신두교 지도자인 간디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마다하는 이유는 교회 안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의 신빙성을 날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 정부에. 세상은 온통 불화가 넘쳐나요. 여러분, 주말마다 도심을 가보면 시위대의 고함소리가 요란하죠. 국회 주변에 가보셨나요? 1년 365일 욕설 가득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만약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짓죠. 걸핏하면 싸워대는 저 교인들 좀 봐. 사실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불화는 이렇게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배척을 받는 것은 연합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먼저 교인의 연합을 이루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세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 교회도 그 불화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여러 소도시들이 연합된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합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본문 26절에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먼저 신분을 확인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시 특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귀역에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중 다수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혈통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즉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들도 이방이 된 거예요. 네, 그 사실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27절을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돌아봐라. 이건 새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너희는 다 같은 의복, 칭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너희는 동일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각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각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덧붙이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자, 너희는 같은 믿음을 공통분모로 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 차별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하나.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관습에 빠져서 혼란스러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는 다 하나다. 연합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맨 먼저 짚은 게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걸 짚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신자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자만. 야, 우린 저 헬라인들과 달라. 이방인들과 달라. 저 이방인들을 할례 받아야 돼. 그들은 이런 식으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은 그러나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 끄집어낸 게 뭐죠? 종과 자유인을 끄집어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엄격한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아니다. 종 자유인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지목된 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언급합니다.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보면 여자들은 저쪽 귀퉁이에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따 식사 시간에 메뉴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네. 뭔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만과 멸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큰 원리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19세기 동양에 있었던 초기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같은 원리가 있잖아요. 당시 한국 사회는 미신과 무지 그리고 그릇된 차별의식, 관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차별 철폐의 미담들이 한국교회를 읽다 보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얘기가. 전북 김제에는 기억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금산교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상세하게. 김제에는 오래된 절들과 민족 종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1905년 미국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을에. 그때 그 마을의 양반이고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니와 이 선교사님이 만나게 돼요. 놀라운 섭리죠. 이 조덕삼은 저쪽 그 동네 마방에 묵고 있던 테이트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다 가슴이 무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채를 열어서 예배 처소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마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런 식이죠. 이때부터 조덕삼은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하인들 중에 바로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부 이자익. 자, 그날 이후로 예수 복음에 붙들린 이 조덕삼과 이 이자익이 힘을 모아서 명실공히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인과 머슴이 손잡고 합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쯤 되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죠, 장로를.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마을의 지주이고 어른이었던 조덕삼을 제치고 그의 마부인 이자에게 장로로 추천이 돼버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반상의 신분 차별이 뚜렷한 이 시대에 이거 교회만이 아니라 그 동네, 그 지역 사회의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주일에 조덕삼이 일어나서 온 교인들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네, 이에 금산교회 모든 교인들이 큰 박수를 보내게 돼요. 감동의 박수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거기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이 높아진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버리고 혹은 교회를 떠난 일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종종 듣습니다. 이런 조덕삼의 모습은 당시 한국교회에 크나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후 조덕삼은 자신의 약속대로 금산교회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섬깁니다. 여러분, 당시는 교역자들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때에도 조덕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참 겸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 와서는 반대로 장로와 집사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을 다 하는 겁니다.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특히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그는 기독교 복음의 진술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고, 비록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철저했던 때지만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 조덕삼도 참 장로가 되었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도 쫙 좋은데 이 감동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5년, 몇 년 후죠. 이번에는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가 청명을 받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후 이자익 목사는 이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돼요. 야, 이게 참,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예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참된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다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들은 대대로 금산교회를 섬겼고 유명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고, 이 조덕삼 그분의 이제 그 손자가 조세영, 네, 국회의원이 지낸 조세영 장로이십니다. 자,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도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볼까요?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27절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네,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주님은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은 우리 안에 모든 편견, 모든 차별을 철폐할 때 가능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구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실천하고 배워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다 같은 제자들이지만 그들 안에 3, 4명씩 친밀 그룹이 또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끌리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관심사와 생활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그런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다른 분들과 친절하게 지내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왜 온전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구원하실 때에는 아무리 허물이 많은 자도 다 부르십니다. 허나 천국에 입장할 때는 더 온전한 그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갖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눈을 기지 마십시오. 누구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허리 굽혀 인사하십시오. 내 욕심보다는 형제의 필요를 챙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주일에 선교회별로 모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주중에 구역이 모이고 주일에 전도회별로 모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각자 멀리에서 모이는 우리는 주일에 선교회로 모여서 구역과 전도회 기능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주로 그러므로 주일 우리 선교회 만남 그리고 나눔, 이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으리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먼저 교인된 자가 나중에 온 새신자보다 뒤처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 양반이 버선까지 섬겼다면 오늘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모든 차별, 시샘, 편견을 던져버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가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가 되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진정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